이제 지난주까지 레위기서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고보서 하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독교는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으로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다 보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뭔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자격이나 내지는 공로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믿음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더 보태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굳이 바울 서신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바울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바울 서신의 수신자는 거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어. 처음 믿는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야고보가 보낸 그 편지의 수신인은 이미 믿은 지 오래되고 구약도 잘 아는 베테랑들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교리와 교훈적인 부분을 위주로 가르쳐줬다면, 야고보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미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야고보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고보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신앙인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신앙의 약점을 간파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머리와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만 국한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따라와야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서신서지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고난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빈부의 차별 문제, 언어의 문제,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문제, 세상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따라가는 문제,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 나아가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저도 야고보서를 안 좋아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거 아주 교리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연구하면서 교리를 넘어선 야고보의 그 가슴 깊은 데서 나오는 참된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받은 이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함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나 기록연대, 그리고 수신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첫 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 제목의 이름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36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입니다. 그리고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만 오늘 분류해 본다면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 순서대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로마, 고린도전후서 해갖고 히브리서까지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전에 있는 빌레몬서까지 13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까지 해서 14권으로 보는데, 저도 히브리서까지 14권으로 바울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7권은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일반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묵시서, 이렇게 신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모든 대상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아니면 일반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란 이름의 헬라어는 야코보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12지파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인 야곱의 헬라어식 이름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를 어떻게 나오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니면 가룟인 유다, 이렇게 유다가 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영희철수가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이 사람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인데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우르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주후 44년에 헤로당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냐면 세베대의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거의 없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과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야고보의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베대의 아들이 44년도에 순교당했다 그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나서 같은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사도들에게 이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만난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자기가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바울은 야고보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 때에 그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핍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진 교회, 그러니까 새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 가요. 노회에 문제가 생기면 총회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총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총회로 가면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에도 그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지켰으며 복음에 바르게 서 나가도록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순교당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대제사장 안나누스의 명령에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는 그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한 후에 몽둥이로 매맞아 죽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나시린처럼 굉장한 금욕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낙타 무릎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의 등처럼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가 야고보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후 62년경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남기고 사도들처럼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아마 62년경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많은 정통교회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야고보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세베대 아들 경우는 44년도에 죽었으니까 기록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그 당시에 어부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 깊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빈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있다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일자 무식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통교회에서는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야고보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 형을, 혈육의 형을 형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순정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형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세주요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냥 내 형이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한솥밥에 밥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형이 특별하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 뭐 이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결례, 정결의식 하는 거, 그 다음에 12살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성전에 있어.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12살짜리면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아주 좀 예사로운 대답이 아닙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들러 오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분명 자기 형인데 자기 아버지는 요셉이고 자기 엄마는 마리아인데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미쳤구만. 그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다니면서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 그리고 이상한 것을 막 가리키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은, 마리아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아 미쳤구나 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모든 형제들이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4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뵙고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환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환한 빛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꼬꾸라지고 이제 다시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하고 나면요, 과거의 나와 뭔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제는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그래요.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너와 나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건성으로 알았다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받은 믿음은 위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형과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형의 모습을 보고 형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가 구세주인 줄 알지 못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형님으로만 알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이 도구로 사용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하는 재주가 많고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문제로 유대인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엽니다. 아까 말했죠. 각종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예루살렘 총회로 가져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고 나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의논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굳이 과거의 전통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도 너네들도 교회에 오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라 라고 태클을 건 겁니다.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와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배타적인 너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요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도 다 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왜 새로 믿는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 이방인들이 버릴 것이 있다. 뭡니까? 이방인들이 섬겨오던 우상을 버려야 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고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하니까 행위가 중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묵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허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약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른 교리 서신과 야고보가 믿는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행함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바로 이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총회 의장까지 되어서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종이 뭡니까? 노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국민으로는 종을 삼지 않고 이방인들로 삼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은요, 자기 주인들의 더러운 말을 시켰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으며 자기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녀들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무가 돼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종인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종이 되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우리도 야고보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수신자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수신자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흩어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또까지 4월 18일인가 해방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돌면 저 예수를 팔아먹은 민족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라고 그들을 먼저 잡아 죽여요. 그런 영화 보면 중세 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패스트가 돌 때도요, 제일 먼저 유대인 때문에 패스트가 돌았다고 유대인들을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들이 내 나라에서 살다가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요, 또다시 나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어려운 백성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흩어진 12지파가 오늘날 같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가봤자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 근처에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흩어져 사는 사람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제 흩어진 12지파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종말에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새 이스라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그러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벌로 흩어졌지만 신약 시대에 흩어진 거는 왜 흩어졌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고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뭐예요? 이 땅에서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요. 맨 처음에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피하여 간 곳마다 핍박이 걷대. 그러면 또 피해가. 또 피해 갈수록 지역은 넓어져. 지역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복음의 확산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핍박이 요즘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그들의 핍박은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한 모습으로 매질을 당하고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크게 핍박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성 모독을 한 나사렛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도요, 모르면 핍박 안 해요. 아는 사람이 예수 못 받고 아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핍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았어. 야고보는 이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수신자입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가 2절은 아직 안 나갔지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자기네만 존귀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혈통을 따라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내 새로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모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 학벌, 지역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일단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100년 만년 다녀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머리로만 아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 속의 모든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위주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많이 가진 자는 죽을 때도 아까울 것 같아요. 그죠? 놓고 가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거기다 자식까지 없으면. 줄 사람도 없을 때 그 남겨두고 가기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타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새로운 신천지에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변화받은 야고보가 자신의 육신의 형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여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면 종된 삶을 살아야 돼. 군대 간 사람이 마음대로 이탈해서 내 삶을 살 수 없듯이 이제 종된 자는 주님의 지시를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야고보와 같이 매일매일을 순교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대하면서 교리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행함만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야고보의 가슴 깊은 그 신앙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저희에게도 야고보와 같은 믿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